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또 시대에 흘러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원인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와 성경이 말하는 그 해답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굉장히 이렇게 엄위하고 위험 있는 권위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의 원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 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다 그러면서 평생을 부모를 원망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외모가 못나서 그런다 하면서 사실 성형을 한 번, 두 번 하는 거야. 저도 기왕이면은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마음이 그게 편할 것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것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 외모 때문에 그렇다, 내 외모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까지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온전하도록 처음부터 지음받았다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원죄, 그리고 마귀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에게 사로잡혀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를 이게 내 운명이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혹은 운명을 막 개척하려고 합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내 신세가 이래서. 그래서 신세 한탄한다고 하죠. 왜냐?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지요. 남자들 맨날 술 푸는 거예요. 술 푸면서 신세 한탄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막 우리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막 애새끼를 잘못 낳아서, 막 직장 상사가 막 내 몸에 질병이, 막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한탄만 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면요,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원인을 알아도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남아있는 문제들, 죄의 오염들, 또 끊임없이 우리를 놓쳐버렸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그 구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왜 생겼냐? 코로나가 왜 안 끝나냐? 또 뭐 이것은 그 나라가 힘이 세서 그런 거다. 이거는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특히 신자들마저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그럴 것이다 해서 이걸 열심히 해보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해서 이거를 열심히 해보고 막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장부터 보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완전히 패자였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15장 가면은 이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17장을 가면은 다메섹, 이제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를 치시겠다. 18장에는 구스를 치시겠다. 19장에는 애굽을 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어느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거는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돼서 그런 거다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막 기분을 따라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다가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고, 막 모압을 막 무너뜨리시고, 애굽을 치시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 멸망시키고, 뭐 하나님은 뭐 모래성 쌓기 하는 어린아이 같은 분이십니까? 막 기분이 막 좋으면 막 쌓아 올렸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발로 팍 차버리고 이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어요. 그게 나타난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반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해야 됩니까? 아수르가 왜 그렇습니까? 모압이, 암몬이, 애굽이 왜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지금은 지도상에 그 나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민인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그 죄의 결과로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코로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도록 악을 행하는 저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막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뭐 박쥐가 뭐 어떻다, 뭐 혹은 뭐 그들이 뒤에서 배후에 뭐 생화 공격을 한 것이다, 뭐 음모론도 나오고 막 서로 난립니다. 그럼 이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면 작게는 돌아와서 우리 개인사를 돌아보자고요. 저는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빨리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쁘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교만하고 패역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주인 삼고 사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마음을 품고 믿는 손과 발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보았을 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말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이요, 싸매실 것이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만은 정말로 생각이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 되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치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또 말씀을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들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그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도 또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탁 느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평생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뭐가 바쁘다고 또 예배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고백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발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며 예배로 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심령을 받아주시사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